이 시간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죄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터전을 잃고 그 터전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고 있다가 어려워서 사기를 맞아서 때로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 집안에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연치 않게 어떤 힘에 의해서 쫓겨난 거죠. 그러면 그게 편할까요? 저도요, 이사라는 걸 조금 다녀봤는데 이사 다녔을 때요, 편하진 않아요. 이사 다니면 뭐예요? 그 적응하는 게 힘들어요. 친구들과 적응해야 되고 그 주위 사람들과 적응해야 되고 그 적응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 안 하시고 이들을 쫓겨내셨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곳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존재들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오늘 읽은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들을 낳았어요. 모든 동화를 보시면요, 맨 끝에 이렇게 돼요. 서로 잘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아름답고 잘 살았습니다. 동화책 안 읽어보셨나요? 저만 읽어봤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싸움과 역경과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동화책은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화책에서는요, 모든 상상을 결혼하면 다 행복하고 다 즐겁고 새로운 좋은 미래가 그려지는 줄 알아요. 근데 저 빼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부부의 결혼의 시작은 전쟁의 시작이다. 그 말은 아직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잖아요. 전쟁 속에서 둘을 낳아가지고 그 전쟁 속에서 잘 키웠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말이 안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잘 낳아서 잘 보살펴주고 잘 키웠더라.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소설을 보셨잖아요. 소설에도 그 성장 배경들이 잘 나와요. 어떻게 키웠고 얘네들이 무슨 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이런 사건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게 소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그게 없어요. 저는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소설에 있다가 이렇게 성장 배경이 있구나,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구나. 근데 가인과 아벨은 없어요. 어떻게 컸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 둘이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뭐예요? 농사꾼. 아벨은 목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거의 다 농촌에서 해보셨잖아요.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요, 같이 키워요. 농사도 하고 돼지도 키우고 농사도 하고 배 타고 나가고, 그러니까 둘을 같이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가인은 농사꾼, 아벨은 양치기 하는 목축업.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여기서부터 분업이 시작되었고 전문화가 되었다. 근데 저는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둘이 같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같이 짓고 목축업을 같이 했다. 그러면은 성경의 이 모든 뒤의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연치 않게도 이 둘을 따로 띄워놓으세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둘을 따로 띄워놨을까? 근데 저는 잘 생각 못하지만 제 예포의 사람들 보면은요, 형제가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게 따로 띄워놓는 게 정말 좋은 지혜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인 줄 다 아실 거예요. 그 둘을 갈라놓고 하나님은 그 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둘 다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만 받으세요. 제가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 입장이라면은 우리가 모두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다 예배 나왔는데 다 시간과 공간을 아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받아주셔야죠. 우리의 힘과 어떻게 보면 좀 쉴 수 있고 힘들고 괴로운 중에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제사를 주님께서 다 받아주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둘 다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저처럼 나왔으면 다 받아줘야지.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시간을, 공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 주일학교나 학생의 친구들과 마찬가지인 거야. 부모님의 이끌리어서 한 걸음 나왔던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핸드폰을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친구들. 그건 누가 받아야 되는 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전자가 맞아요. 한 시간을 공개하고 마음을 드리는 애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사를 조금 비교해 보면은요, 3절은 이렇게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근데 가인은 뭐예요? 땅의 소산의 제무사와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기서 뭐예요? 차이 나는 게 아벨은 자기 도예요. 자기 가치. 근데 가인은 뭐예요? 그냥 딱 자기가 획득한 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점심을 뭘 먹을까?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이잖아요. 무슨 예찬이 준비되어 있을까? 무슨 반찬이 준비되어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 내가 싫어하는 풀들? 뱀 나올 것 같은 그것들을 싫어하는 것들. 이 나올 거 다 상상하고 있다가 예배 시간 그냥 지나간다면 뭐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질 때는 분명히 그에 대한 소스들이 있어야 돼요.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쟤는 사이다를 좋아해. 어떻게 보면은 맞죠? 같이 마시고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커피를 마시고 사이다를 마시면서 다른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생각들을 하겠죠? 자신이 좋아하는 생각들. 근데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냐가 안 선하냐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게 그 첫 새끼를 드린 거, 기름을 드린 거, 그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가인은 그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눈으로 우리 그 제물을 받으실 때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갖고 온 선물에 집중하세요? 자녀들에게 집중하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들은 저조차 뭐예요? 선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가져온 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 선물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차라리 현금을 드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은 와가지고 돈을 드리는 거랑 그냥 인터넷으로 입금한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자신이 내랑 그 하나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했느냐, 예배에 성공했느냐,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예배를 잘 드렸어. 오늘은 기뻐.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에서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사단이랑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으뜸이 되어서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은 사단이랑 동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가셔야 돼요? 따뜻한 곳에 가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한 그 천국이 아니라 사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랑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사단과 같이 있어야 될 따뜻한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인이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떠나게 되었던 그 영광을 드리지 못했던 것 첫 번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제사를 받으실 거야. 당연하지. 왜? 내가 농사 지은 거니까, 내가 한 거니까, 내 걸 드렸으니까. 여기서 주관자는 누구였어요? 내. 나라는 거예요.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내가라는 나의 것을 드렸다는 것. 그런데 아벨은 어땠나요? 그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당신 앞에 첫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구별된 첫 것을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두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만남의 즐거움인 기쁨에서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와서 예배 드린 것이 헛수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된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를 조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면요, 뭐예요? 이 시간은 잘못된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이 되었느냐, 나를 영광스럽게 한 믿음이 되었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 저주로 인해서, 그 저주로 인해서 계속 저주들이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인의 저주가 뭐예요? 땅을 경작했으나 그 땅이 다시 그 효력을 생기지 않냐고 풀들과 엉겅퀴가 더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유목민이 돼요. 계속 이동해야 돼요. 그 이동함으로 인해서 그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계속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가족이 함께 있다가 조금씩 멀어지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은 내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내 가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많이 있잖아요. 먼 내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내 어려운 이야기도 가족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 같이 있는 이웃들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게 실패한 결과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림으로 잘 드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것을 실패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것들.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실패가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 실패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이어져서 가지고 내게 되다가 사단과 친구가 되어서 사단이 하는 그것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단이 행하였던 거잖아요. 죽임을 했다는 거잖아요. 살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하는 자들이 죽인 걸까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없고
사단이 친구가 되어서 사단이랑 짝짝꿍한 거. 우리들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요, 뭐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좀 더 주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부족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나라는 존재 드러나기 힘들어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뭐예요? 우리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향기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이 땅을 좀 더 혼돈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품이랑 순정품이랑 가품이랑 짝퉁이랑 다른 점은 뭐예요? 굳세게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죠. 구찌가 있어요. 명품 가방. 하나에 한 400에서 500 하는 것들. 그 상품들이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도 계속 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품이라 그래도요, 인정을 잘 못 받아요. 그런데 뭐예요? 깔끔하게 만들고 그 디자인이 자존심이에요. 그 디자인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거의 100년씩 유지해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명품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이것은 구찌라는 그 이름을 다 사람들이 알아요. 만약에 그게 세월이 흐를 때마다 3년에 한 번씩 막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컬러도 변하고 재질도 변하고. 그러면 그것을 명품이라 그럴까요? 안 따라하죠. 가짜들이 안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결과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계속 믿음이 변화되고 세상의 유혹에 변화된다면요, 우리들은 가짜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뭐예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나기 위해서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을 잘 반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잘못 반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라는 소리가 듣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가짜가 되기를 원할까요? 나는 가짜가 좋아요. 그런 사람들. 도둑질 당해도 가짜라면 굳이 힘들 필요 없잖아요. 내 반지를 잘 끼고 있는데 결혼 반지인데 이 반지는 14K 도금 반지예요. 결혼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참 힘들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반지를 낄 때는 14K 정품 정금을 끼워요. 99.9의 금. 그 다이아몬드도 뭐예요? 좋은 그 다이아몬드를 끼우죠. 인공 다이아몬드 끼워가지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짜가 되어야 되고 그 영광을 주님 앞에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맛보지 않냐고 그 실패 속에 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했던, 가인이 했던 그 살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의인의 증거로 최초 처음에 등장하는 게 아벨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잘 생각해보면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 히브리에서는 얘는 의인이에요. 우리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인이면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삶이 끊겨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의인을 오래 살아두게 해야지. 하나님이 진정 살아있다면 그 사람에게 축복 내려야지. 하나님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려냈어야지. 그 어려움에서 건져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의로운 사람을 등장시키다가 다시 없애심으로 인해서 다른 하나를 다시 등장시키세요.
우린 여기서 끝이라고 고백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한 생명이 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끝나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냥 붙들어 주니까, 주님이 보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견디고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드라마를 봤어요. 그 드라마 속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좀 더 버티고 버티는 것이 승리자가 된다. 강한 자가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부족하겠죠. 그런데 뭐예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도 그 죽음을 당한 이 아벨한테도 의인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얻었듯이 의인으로 되었듯이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버티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던 그 죽었으나 오히려 살아있다고 믿는 믿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행동 속에서 주님을 잘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향기는 무엇이 되어야 되나요? 우리들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들이 조금씩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싹들이 나가지고 열매 맺기를 우리들은 계속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들의 예배는 이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절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씨들을 뿌렸어요. 그렇다면 그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굳건히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요. 어린이들이 자랄 때 그냥 너네들은 알아서 잘 자랄 거야. 그냥 방치해 두시나요? 아니잖아요. 어린애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책들을 주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몸이 자라는 것처럼 키와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것처럼 다 그 학년에 맞게끔 자라게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못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컸을 때 자의식이 흔들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문제를 잘 못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문제를 잘 그 1 더하기 1은 뭐예요? 2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2라고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자라고 그 양식을 얻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뭐예요? 더 역경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배라는 게 마찬가지 이거예요.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장성의 분량한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역경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들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흘려받을 수도 없어요. 아이들을 보시면요. 얼마나 자신들이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게 돼요. 누누이 보시잖아요. 어린 그 손주나 손녀들을 보시면서 자기가 원해요. 자기 것을 달라 그래요. 자기 거예요. 내 거라 그래요. 그 사랑을 받을 때 뭐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처음이 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있어야 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첫 번째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최고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 왔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내가 그 모습인데 내가 아벨인지 가인인지 잘 보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신경을 잘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의 내 존재를 주님 앞에서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그런데 뭐예요? 우리들의 연약함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요. 우리들이 연약함이 없다면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는데 왜 기도를 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그분 안에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조금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야. 주님, 내가 연약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치료하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부자가 있고 율법사가 있고 뭐예요? 사두개인이 있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요, 율법을 랍비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했으니까 나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잘했습니다 하면서 자랑해요. 근데 죄인은 어때요? 그 세금을 받는 사람은요, 주인이 저 구석에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완전한 사람은 뭐예요? 교만에 빠진 사람은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긍휼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얻는, 그리고 그 마음에 합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장성한 분량에 오르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